이틀 전에 저는 좀 밖에 일이 있어서 교회 한 9시쯤 집에 들어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우리 마리아 회원들이 청소를 하고 그리고 또 찬양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가서 보았습니다. 컴퓨터로 음악을 틀어놓고 스크린을 보면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또 찬양을 따라하고 또한 율동도 따라합니다. 조금 보고 있다가 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에 조금 있으면 다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선이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시간은 제 아내한테 듣고 들어보니까 자정이 넘은 시간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정이 되기까지 그 밤을 찬양하고 율동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낮에는 열심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리고 자신의 삶도 상당히 바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와서 청소하고 그리고 몇 시간씩 노래하다가 한밤중에 돌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들의 마음속에 뭔가 목마름은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갈증이, 어떤 영적인 갈증이 저들 속에 그런 시간을 갖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그 마리아 회원들의 목마름은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런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며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듣느냐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보니까 배 두 척이 놓여 있는데 그 배 두 척에 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에서 가셔서 그 배에 오르신 다음에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육지에서 조금 뛰어서 가라. 말씀을 듣고자 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증거하려면 뭔가 좀 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 조금 뛰어놓아라. 그렇게 뛰어놓은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아직 제자가 되기 이전이죠. 그들은 사공으로서, 뱃사람으로서, 어부로서 배에 남아있고, 그리고 그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또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용은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의 그런 내용들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참으로 복잡한 것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또 바다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 여기저기 그물을 내렸지만은 아무 소득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 갈릴리를 건너가는 것은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어부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도 나옵니다만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은 수확을 얻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또한 그물을 씻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배를 좀 띄워놓아라. 거기서 얼마를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밤중까지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러한 낙심의 자리입니다. 상담자들은 이러한 때 사람들의 감정이 네 가지로 그 단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낙심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다음에는 피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해서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잡지 못한 것 때문에 몸이 더 피곤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것을 잡지 못하면 우리가 가족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불안이 닥쳐오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잘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시험을 망쳤던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내가 이 회사의 뼈를 묻는 그런 각오를 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자 명단이 나오게 되면 항상 자기 이름은 빠져있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자식은 나처럼 고생하는 그러한 사람을 키우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밤낮으로 일하며 그 자식의 온 뒷바라지의 정성을 다 쏟았는데 자식은 곁길로만 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낙심이 부모로서의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서 명절이면 시집에 가서 그래도 내가 시집 속에서 내가 저 남편을 만나서 잘 살고 있고 또한 이 가족들을 내가 사랑하는 걸 보여주려고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시댁으로부터는 핀잔과 음식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그때 낙심이 오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상당히 무너뜨립니다. 내 자신이 미약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싫어서 이 잘못은 오늘 나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야 하고 핑계를 그들에게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었을 때 과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을 것이야 상상해 보면 그런 말 마십시오. 바다에 대해서 선생님이 뭘 얼마나 압니까? 나는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대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나가서 더구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정상적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작물을 고쳐주는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 치료해 주신 권능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색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바다에 대해서만큼 내가 더 잘합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지금 바다에 나가서 이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물을 내리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그 배 안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단어 속에 그 첫 번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레마라는 말씀, 이 말씀은 어떠한 것이냐고 하면은 입에서 전달되어진 그러한 설교 또한 진술, 연설 이러한 것이 그 말씀의 란 헬라어의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런 믿음이 내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배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에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잘 번역하기 좀 힘든 겁니다. 이 말이 가진 뜻은 영어의 마스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에피스타스라고 하는 이 말을 썼는데 이것은 나의 주인이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나의 두목이요, 이런 의미입니다. 좀 어떤 무리를 뜻할 때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요, 나의 장관이요, 나의 주제요. 그래서 과거 성서의 번역에는 주제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나를 주관하신 분이시여, 이러한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저분을 모시면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뭔가 다른 세계가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 저분은 나의 주인이시며 난 저분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6절에서 7절 보게 되면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서 옆에 있는 동료를 불러와서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 베드로의 반응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때는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인이 아니라 주여, 완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과거에는 그냥 주제요 또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된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 주례라고 한 주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내가 금을 내릴 때를 알려주십시오. 섭섭지 않게 보상하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것은 항복을 뜻하는 겁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놀라워서 두려워하고 겁나서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한 자가 가지는 그러한 두려움, 성경의 경외함으로 표현된 그러한 두려움이 바로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거기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가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예언자로 세웠으니 내가 가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듣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왜 나를 슬픈 사람으로 만드나이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일 밤낮을 듣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나중에 아나니아에 의해서 그의 눈이 떠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로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어리석음과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하는 그 자신의 존재성을 그는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이 바다에 대해 선 것만큼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아는 경험을 가지고도 그렇게 온 밤에 그물을 치며 다녔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나니 내가 경험, 내 지식, 내 뜻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 이제는 모든 나의 생을 당신 앞에 맡깁니다. 이것이 구로 경배하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한 그 삶의 그 고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와 또한 그 말을 들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많은 고기는 다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자가 된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내 인생 전체를 다 내서라도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럴 믿음이 그들에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내가 원한 대로 내가 뜻한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과 이러한 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으며 그 은혜를 받고 나면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치에 맞지 않을 때는 순종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수없이 경험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순종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 후로 쭉 주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에도 실패와 또 좌절도 있었고 낙심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점점 더 알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 후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으로 쓰신 것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영광을 순교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다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 또한 순교한 사람입니다. 요한 사도는 마지막까지 초대 공동체를 이끌며 머리가 백발에 들 때까지 성도를 돌본 그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을 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제자로서의 이름을 성경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성숙한 단계는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성숙한 단계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을 내놓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한 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과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은 그런 일들도 주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 앞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며 내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 길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휘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을 때 주님과 동행한 삶은 참으로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나를 이 길로 걷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주를 만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의 생각의 뜻이 맞지 않을 때는 곁길로 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을 통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것임을 마음에 담고 주의 말씀에 따르고자 주를 바라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순종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나의 일생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자리에 다시 한번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